지난 5주 동안 신앙의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증거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욥이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살아계신 전능의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을 그가 새롭게 발견하고 자신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닌 친히 보는 그러한 체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한 단계 올라간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날로 자라고 그리고 회복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이 회복이 되었다, 우리가 바른 믿음 위에 섰다 한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비로소 영적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새 출발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영적 새 출발을 한다 할 때에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법을 따라 사는 신자가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신자. 하나님의 법, 이게 좀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이 계속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우리 믿음이 힘을 얻고 바르게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해서 이제 몇 주 동안 십계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왜 십계명인가? 물론 하나님의 법이 많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면서도 가장 중요한 그러한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법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1, 2, 3, 4는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말씀 4가지입니다. 5번째에서 10번째까지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믿음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계명이에요. 거기에는 부부 생활도 있고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녀의 문제도 있고 또 사회에서 물질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모든 문제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서문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프리엠블이라는 서문이 있어요.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제 곧 십계명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야 될 그러한 의무에 대해서 서문으로서 말하는 겁니다. 즉, 이 내용은 뭐냐면 구원을 받은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자, 구원을 받으라고 율법을 준 게 아니라 이미 애굽에서부터 종되었던 집에서 희망이 없고 자유가 없고 억눌려 살았던 그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오시는데 애굽 왕 바로가 그것을 막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보냅니다. 10번째 재앙을 보내서야 겨우 그 강팍한 마음이 열려서 그들을 내보내지만 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쫓아올 때에 앞에 홍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홍해까지 지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광야의 길을 지나오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늘에서 만나를 주어 먹었습니다. 물이 없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여줬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지켜라 하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 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법, 율법 하게 되면 거부감을 갖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 우리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맞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구약에 나오는 율법은 그것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으라고 줬다고 생각을 하는 선입감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특히 구약에 있는 말씀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십계명도 여기 서문에 보게 되면 이 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는 율법을 지켜라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당시에 구약에도 구원받은 겁니다. 행위로 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읽어주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율법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와 불의가 무엇이고 참과 거짓이 무엇이고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또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믿는 자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는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리고 하나님밖에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자의 삶입니다.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까지의 믿음에 대한 말씀은 로마서라 한다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이에요. 그 십계명도 여기 1절과 2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종되었던 그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지금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죄의 종에 있었습니다. 사탄 마귀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랬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여기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이 율법을 보게 되면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원웨이예요, 일방적으로 법을 제정하여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니고시에이트하는, 협상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줄 때에 먼저 인간들이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의견을 물어보고, 또 이것을 지키면 참 좋겠는데 좀 지키도록 해거라, 권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것을 지키면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제발 좀 지켜다오, 설득하는, 구걸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명령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예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러한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사대 했으면은, 그러면은 때로는 이해가 안 가도
이것이 내 이성적으로 너무 좀 지나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이 정신이 하나님이 기뻐 받는 믿음이에요. 자, 99% 순종을 하는데 한 1% 빠지게 순종 안 했다. 왜? 그것은 조금 순종하기에 내가 조금 하기에는 너무 지나치다 생각해서 안 했다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러면 99% 지켰으니까 그만큼 인정받고 상을 받을까요? 성경 보면 그게 아니에요. 온전한 100% 순종이 아닐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받지를 않습니다. 바로 사울 왕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심판하라고 하기 위해서 명령을 합니다. 가서 전쟁에서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갖고 있는 양이나 소나 모든 가축들도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말렉 족속은 이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죄를 지었던 민족이었고,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참으셨지만은 그들이 죄가 더 악해지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사울 왕을 보내서 이제 아말렉을 심판하시는 것 뿐입니다. 근데 사울이 가서 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람 중에 왕을 남겼어요. 아각이라는 왕을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처럼 전쟁이 끝나면 뉴스나 인터넷에 올라와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사진을 통해서 보는 시대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올 때에 백성들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는 군사들을 보면서 이겼는지 패했는지, 또 이겼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 군대를 완패했다는 증거가 필요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각 왕을 살리고 데려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한 사람을, 다 순종했지만 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살렸습니다. 짐승도 그랬습니다. 다 죽이려고 보니까 너무 건강하고 살찌고 탐스러워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살찐 소와 양들은 남기고 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게 아니라 내가 다 순종했고 이 살찐 소나 양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왔습니다. 왜 아깝게 이걸 낭비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라는 것이 그의 이성적인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왕의 마음의 중심을 봤어요. 뭡니까? 무엇인가요? 탐심이잖아요. 아깝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3절, 22절, 23절에 바로 그 당시에 이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소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지 않는 이 완강함, 끝까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종교관대로 믿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는 이 자체는 엄청 큰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에 왔다 그랬어요. 이거는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정신이, 이게 바로 개혁주의의 신앙이에요. 우리 개혁주의, 올해가 종교 개혁의 500주년입니다. 1517년도 마틴 루터 박사가 이 종교 개혁을 독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종교 개혁이 대체 뭐냐? 그래서 우리가 개혁신앙이라고 합니다. 개혁주의 신앙. 결국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절대 권위이고, 성경에서 돌아가서 성경 말씀대로 이제는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자는 게 바로 개혁주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라. 그 성경에 보니까 구원에 대한 것이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중세시대는 이 말씀의 복음이 흐려졌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들이 어떠한 고난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마틴 루터도 무릎으로 그 성당으로 올라가는 베드로 성당에 올라가는 그 계단을, 그 돌로 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그 고행을 해가면서 자기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는 뭔가 의의 행위가 되는 거로 생각하면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The righteous shall live by faith alone. 이 말씀에 맞다,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다 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에 보니까 우리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해서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요, 따라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바로 마지막은 뭐냐면 오직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십계명을 우리가 대할 때에 편견을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성도라면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성도의 의무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즉,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신앙 전체에 있어서의 그냥 기초와 같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더 이상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거라. 즉, 더 이상 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의지하지 말고 믿지 말고 예배하지 말고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고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섬겨라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완전 독재 중에 독재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타락이 되어가지고 정말 참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나무가 있으면은 그 나무 밑에 가서 빌기도 했었고, 이제 내일인가 일식이 있죠? 이런 신반이 생기면은 해가 아닌 달, 그래서 해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 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현자가 나타나서, 와이즈맨이 나타나서 도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뭔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하면은 거기에 진리가 있는가 해서 따라간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는 엄격히 말하면 종교적인 철학 사상이지 우리와 같은 어떠한 창조주 하나님의 개념이 있는 그러한 신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신경을 보게 되면은 본 것이 마치 그것이 이 잡신일 수도 있고 또 귀신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마치 뭔가 우리에게 복을 주고 뭔가 지켜주로 생각해서 그 신을 섬기고 또 이 신을 섬기고 한 이러한 잡종 모든 종교를 믿는 신이 바로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사람들은 3,400만이라는 34 million gods을 믿는다는 거예요. 인도에 가게 되면은 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쥐신을 섬기는 그 성전이 있고, 코끼리 섬기는 신전이 있고, 뱀 섬기는 뱀 신전도 있고, 각종 잡신을 다 섬기는 이 어리석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왜? 나 외에는 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40장에 이것이 성경 말씀에 쭉 나오는데, 이사야서 40장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었건만 또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이 다른 종교로 따라가면서 이 신앙이 혼합되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대체 너희들이 나를 누구와 비교하겠다고 다른 우상에게 가느냐. 이게 바로 이사야서 40장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보세요.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자, 너희가 다시 나를 누구와 비교하고 나와 동등하게 할 만한 신적인 존재나 인간이나 물질이나 그게 어떤 게 있냐는 거예요.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첫 번째 확실한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 사람도 없는 것이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돈도 아닌 것이고, 내 자신의 자신감도 아닌 것이고, 내 보험도 아니고, 은행에 있는 돈도 아니고, 젊은도 아니고, 내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말씀이 바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왜 이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친히 보여주었어요. 나 여호와와 감히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애굽의 그 권세도 아닌 것이고, 무기도 아닌 것이고,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이 감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비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홍해 물질을, 모든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으로서 그 바다까지도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갈라서 거기를 지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못하실 게 없는 분인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씀 하나만 믿어도, 하나만 우리가 확실히 지키고 신앙생활해도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심이 중요하지만은 신앙심보다 앞서야 될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참 중요해요. 무엇을 믿느냐. 불교인들도 신앙심이 있고 이슬람교인들도 신앙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것을 믿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자기 목숨을 다 내던져서 그 믿음을 지킨다 한들 영생과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사실이니까, 진짜니까, 이 주님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 가야 되는 겁니다.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찾아오셔가지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 보내줬어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이 길이 뭐냐면은 나로 만미한 증거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길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고,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언제든지 우리를 지킬 수 있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냥 생명이 아닌, 우리가 육신이 죽은 후에도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 생명, 영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이가 없는 거예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즘 시대에 만민 구원론을 믿는 신학교가 많아졌고 교단도 생겼고 그러한 목사님들이 많아졌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한국 부산에서 WCC 그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WCC가 만민 구원론을 믿습니다. 거기 우리 한국 장로교에서부터 순복음, 침례교, 감리교 얼마나 많은 교단들이 WCC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크다는 미국 장로교 PCUSA WCC의 멤버입니다. USC 감리교 WCC의 멤버입니다. 그럼 WCC가 하는 일이 뭔가요? 종교연합운동이에요. 세계평화운동입니다. 인권운동입니다. 근데 거기 이 WCC 자체가 모든 종교를 수용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가담해서 과연 여기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예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말지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 외에는 길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다른 종교를 통하여서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 자체가 엄청난 이 신앙에서 벗어난 것이 그냥 잠시 벗어난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 수용주의, 모든 이 연합운동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클루시비즘,
이 모든 것을 수용하려고 그러고 해서 이 평화가 모든 마치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것은 평화,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에게 도움을 주고 해방을 주고 인권 유린당한 자에게 인권을 회복시키고 하는, 이게 결국 뭐냐면 인본주의 신앙이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이 아니에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이 나면 우리 인간이 다 변합니다.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 그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아주 중요한 계명이고, 우리가 생명처럼 내 죽는 날까지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그분을 예배하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힘을 얻어 살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이 바로 신앙이 올바로 섰고 또 신앙이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신자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4절 보세요.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습니까? 너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있어요. 너를 위하여. 예배한다고, 또 신앙을 위해서 신앙을 표현한다고 우상을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중심을 하는 인간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호기심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또 우리 인간이 어떠한,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그러한 신적인 존재를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상이 만든 것이었어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만들면 만들수록 참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왜? 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 같은 그런 물질적인 형상과 물질적인 것으로 제한될 수 있는, God cannot be limited by our imagination, by our makings.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이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제한될 수 있는 신적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어요. 아니, 그 만드신 분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려낼 수가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이 만든 우상으로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계명의 핵심 포인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데 인간 너희 방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바로 성경 전체입니다. 자, 계속 읽으니까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자, 아까는 만들지 말라 그랬죠? 또 5절에서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 다음에는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자, 우리 크리스찬이 나는 우상 안 믿어, 이건 단지 비즈니스 뿐이야, 사업으로. 나는 절도 안 하고 나는 섬기도 않지만은 가령 우리가 뭐 비즈니스로 그런 우상 같은 것을, 다른 종교의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서 팔면 되느냐? 나는 안 믿는데, 나는 크리스찬인데, 단지 만들었는데, 이거 그냥 물건인데. 성경에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안 만들었습니다. 근데 다시 그 자리에 참석해서 그냥 예의상 같이 참석해서 이렇게 고개도 숙여주고 이렇게 했다. 여기 절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의 예배에 함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섬기지 말라는 건 뭐예요? 그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전에 조상신을 믿었습니다. 조상이 죽어도 그 영이 떠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배고프실까 봐 제사 밥을 차렸습니다. 제사 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드시고 가라고 좋은 음식으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우리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게 잘못된 건지 알았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제사 드리려고 사직 넣고 촛불 피고 하는 모든 방식들, 그거는
하신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더 이상 그러한 세상의 그런 제사 드리는 것, 조상 제사 드리는 것 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에 그 제사 드리지 말라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대원군 때에 수천 명의 크리스천들이 순결당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세월이 가면서 나아져야 되는데, 오늘날에는 역으로 이제는 각 교회마다, 교단들마다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하나의 효도다 해서 허용하는 교회나 교단들이 많아졌어요. 아닙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 조상 예수님 믿었으면 천국 갔을 것이고, 예수 안 믿었으면 그 죄로 인하여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사 드려진다 그래서 지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닌 것이고, 우리가 제사 드린다 해서 천국에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이 천국과 지옥을 모를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우리 인간들이 나름대로의 미신적인 생각에서 영이 살아있다고 생각했고, 떠다닌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에게 화도 주고 복도 준다고 생각했고, 조상신을 잘 못 섬기면 화를 얻어서 우리 하느님마다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이 잘못된 믿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르게 알았으면 잘못된 풍습이나 그런 모든 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신자예요. 우리 그리스도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문화가 바뀌고 우리 생활이 바뀌고 죄가 어둠이 밀어져 나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 어둠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의 수치예요. 자, 그래서 사람이 만든 이 우상과 같은 사람의 방식으로 예배하지 마라. 근데 그러면 이제 하지 않는 것만 얘기했어요. 우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상만 안 만들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 지키는 겁니다. 여기 계속 봅니다. 5절에 보니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부가 질투해서 싸우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런 싸움은 해야 돼요. 그래서 싸우자는 것은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해서 질투하는구나, 내가 눈 단속을 잘해서 오해받지 않게 해야겠구나. 이거는 화날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를 질투할 만큼 사랑한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을 가고 멸망의 길을 가고 어리석은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할 때에 부모가 잔소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안 내버려둔다는 얘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즉 그 죄의 여파가,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영향력이 우리 자손들에게 가는 거예요. 3-4대까지. 무섭습니다. 하지만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인 건 맞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1000대까지 이루어지는, 더 비교할 수 없는 만큼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게 바로 그 위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율법 계명을, 두 번째 계명을 주면서 우리가 우상을 안 만들었다 해서 신앙생활이 다 된 게 아니에요. 우상을 안 만들고 안절하고 섬기지 않는 사람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교회 나올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를 얼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을, 그 사랑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 같은 죄인을 여태까지 용납하시고 여태까지 나를 참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고 헌금을
준비하여서 헌금을 내시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고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우리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계명을 안 따라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버지나 아빠 사랑해요. 근데 아빠가 이거 해라 그러는데 안 해요. 저거 하지 마라 그러는데 계속 하고 있어요. 그는 아빠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은 자연적인 심리예요.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먹기 싫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면은 내가 먹기 싫은 그 음식 식당으로 가자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십계명의 말씀, 제2계명의 말씀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니까, 나는 참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분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제2계명의 완성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신자입니다. 내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내가 진정한 신앙 회복을 원한다면, 또 내가 진정한 신앙을 회복되는 사람이라면 이제 영적인 새 출발이에요. 그 새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 살아가는 신자가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은혜가 넘칩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는 진실된 그리고 분명한 고백이 있는 우리 모든 신자로서 천대까지 우리 자녀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